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죽음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위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곤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예후의 그 아합 가문을 향한 그 심판, 우리가 그 부분을 읽을 때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굉장히 폭력적이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 왕의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합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집안 사람이든 아합의 신하든 다 죽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대비가 나오죠.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고 벌을 용서하지 않으시는데 그 보응을 3, 4대까지 할 것이다. 천과 3, 4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의 인자가 1000대까지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1000대까지 가는 그 인자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 중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00대까지 하신다 그러고 3, 4대에서 여기서 딱 끊고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전제하고 그 안에서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을 3세대까지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지금 하나님 화가 많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한 것이고 그 징계는 그 인자함 속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심판에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심판했어요. 엘리야를 통한 그 심판의 예언에는 예후의 그 자비 없는 그 성품 때문에 모든 남자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후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들의 무자비한 그 징벌, 그들의 그 무자비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를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명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자비를 뛰어넘는 거예요. 너무 무자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심판의 도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자를 가리시는 순간에 인간에게 심판을 맡기면은 인간의 그 심판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무자비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를 계시하는 그게 하나님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해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사람에게 쫓길 것이냐, 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긍휼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그 긍휼이 없어서 무자비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만큼 아합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멈추실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가 감추어진 심판, 유예 기간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함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불러오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 무섭다고 도망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화가 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는 1000대까지 이른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그 품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그게 진정한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멋진 대사가 나와요. 알고 나면 다 괜찮아. 알고 나면 다 괜찮아. 우리가 상대방을 다 알고 나면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 그 사람이 우는 것, 그 사람이 흔들리는 것, 모든 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힘들구나. 막 화를 막 내고 막 그래도 그 마음이 뭔지를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자, 영원하신 인자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인자, 그 사랑, 때로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합 집안의 심판 이후에 예후는 이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바알의 선지자, 모든 바알의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다 바알 신당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복을 다 입히고 그들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들어가서 공포까지 하죠. 이 중에 여호와의 종은 다 나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여호와 바알 숭배하는 그 자리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껴들으면 떡 보기에는 진짜 순수하게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번제가 끝날 즈음에 군사들을 두었다가 80명의 군사로 하여금 그들을 학살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에게 바알의 어떤 요소, 예를 들면 물질적이고 풍요만을 따지고 편안함만을 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다 배격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서 없앤 것 너무나 훌륭하지요.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고 바알 숭배를 없앤 그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로를 인정하세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30절이에요.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그런데 어떤 단서가 붙어요?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바알 숭배를 배격한 거 좋아요. 그러나 예후의 목적은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로보암의 제 곧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두고 숭배하는 하나님의 뜻에 배척되는 여로보암이 만들어놓은 국가 종교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합 이전으로 돌린 것뿐이지 솔로몬 이전 다윗 시대까지 돌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실 때 바알 숭배 좋아요. 제거하는 것까지 좋아. 그리고 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까지 없애고 여호와 신앙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 바꾸는 진정한 개혁운동,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일제히 돌아오게 하였던 것처럼 그런 개혁 회개 운동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두려웠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품었던 두려움의 죄, 자신의
보좌가, 자신의 왕국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다가 보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나면 오히려 자기의 권위가, 왕자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국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4대 지내리라. 근데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거든요. 거기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왕위가 4대까지 이를 것이다 하고 내 왕위가 영원하시다 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후도 이 여로보암의 죄, 국가적인 이 종교를 없앴다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다윗이 예후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렇게 예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에돔을 점령했을 때 보면은 재놓고 이 바깥에 나간 사람은 다 죽여요. 다윗도 굉장히 잔혹한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잔혹성을 다윗은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봄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잔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담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예후든 다윗이든 차이점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다윗이 완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또한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생의 그의 삶은 부족함 중에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만 뛰어넘었으면 되는데, 근데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비슷한 신앙, 비슷한 경건, 비슷한 거룩, 자신의 욕망, 두려움, 의심과 불신에 갇혀있는 신앙은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연약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만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욕망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전부 아니면 전부만 있을 뿐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전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실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후의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인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인간의 모든 폭력적이고 잔혹함까지도 다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독생자를 못 박히게 내어주실 때 예후의 폭력적인 성향도 끌어안으시고, 아합 자손이 예후의 칼에 죽을 때 그들과 함께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착각해서 바알 숭배에 빠졌어 그들이 죽을 자리에도 예수님은 함께
죽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도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낯을 볼 낯이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그것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십자가를 짊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까지 중단되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반역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폭력적인 상황조차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 사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눈물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품에 뛰어들기만 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는, 독생자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욕망의 한계조차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속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자비했던 예후의 그 심판,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3,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가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다윗의 복은 얼마나 큰 복인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후를 보면서 다윗을 기억합니다. 연약함 중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다윗의 그 삶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후가 넘지 못했던 인간적인 한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연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뛰어넘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품, 영원하신 그 사랑의 품에 온전히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